에스겔 6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불타고 그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비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악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깨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어디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르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야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요즘 제자 훈련에 계속적으로 말씀한 성경의 전체 세 부분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있고 체험 이야기 있고 예언의 이야기 있는데 이 예언의 이야기, 특별히 구약에는 이 예언의 이야기가 1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17권인데 왜 구약에는 이 예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을까? 그것도 예언의 이야기를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그 각 장마다 말씀을 보면 다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힘듭니다. 또 듣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것도 힘들게 새벽에 나오는데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왕이면 심판의 말씀보다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축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심판의 말씀 중에 보면 그저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죽음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사실 말씀 전하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6장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심판의 말씀하고 있고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바벨론 땅에 이토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직 마지막
3차, 그러니까 586년이 되기 직전입니다. 586년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멸망당한 해 이전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597년에 바로 잡혀가서 그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거두시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말씀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6장에 나타난 말씀은 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1차, 2차 이 바벨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지금 어려움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각 지방에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새 절기 때만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각 지방에는 산당을 지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산당을 지어서 예배 드리게 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해서 산당을 지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지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각 산당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산에 무엇이 있느냐? 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산당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 예배드리는 곳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골짜기마다 언덕마다 뭘 세우느냐? 오늘 말씀처럼 보면 우상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산당을 어떻게 하냐?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산당에 세워진 곳마다 다 어떻게 하느냐? 다 황폐화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산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전 산당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그 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과정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산당에 회파되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1차, 2차 이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다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거기만 지금 유독히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586년의 마지막도 사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바벨론에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 그 무너진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이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키는 자,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하느냐?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보호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차로 포로를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왕족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2차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자, 선택받은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당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가 아니고 고난 당한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자리에 보면 아무 어림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 같고 역경당해서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이걸 다시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내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남은 자가 진정한 축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바빌론의 공격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다 죽을 것 같은데 포로 잡혀가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돼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땅에 바빌론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도망가는 자. 바벨론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당할 때 도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애굽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도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자들이 도망가다가 이 바벨론의 추격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도망가고 3분의 1은 기근과 질병으로 통해 죽게 되고 3분의 1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망한 자나 그 남아있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86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떠나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뜻은 결국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오늘날 해석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여유있게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이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도 자리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그게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일 돼봐야 알아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입니다. 결국 내일의 주어지는 날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날이 내일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염려한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삶은 안개와 같고 하루살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내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